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 7번째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예배의 사람, 또 기도의 사람, 또 영적 전쟁의 전투의 사람 이렇게 큰 주제로 살펴봤고요. 오늘 마지막 이 주제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정말 꼭 전해주고 싶고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이것만은 붙잡고 가져갔으면 좋겠다,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 손에 쥐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재물일까요? 아니면 어떤 대학 졸업장일까요? 아니면 인맥일까요? 배경일까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체성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신분 의식이죠. 그리고 사명은 나는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정체성과 사명이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가끔 이렇게 TV를 보면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최면을 거는 그런 뭐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그 최면술사가 어떤 그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최면을 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당신이 이제부터 뭐 사자입니다. 뭐 원숭이입니다. 뭐 개입니다. 이렇게 이제 체면을 걸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게 이제 걸려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마치 고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양이 소리를 내고 원숭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숭이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사람이거든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가 원숭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이 사람의 모든 그 말과 행동은 다 원숭이처럼 바뀌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고 또 누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 방영했던 그 미국 드라마 중에 뿌리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미국 드라마인데 옛날 우리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그 보면 이제 흑인 노예로 살아가는 그 주인공 그 쿤타 킨테라는 주인공이 나오죠. 아마 드라마를 보진 못해도 이 이름은 뭔가 익숙하실 겁니다. 이게 원래 그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소설을 이렇게 드라마로 만든 건데요. 그 내용은 이제 그런 겁니다. 미국에서 노예로 계속 살아왔던 한 주인공이 자기의 뿌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나는 그냥 원래 노예로 태어났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노예였으니까 그냥 뿌리 깊은 노예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자기의 뿌리를 찾아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는 원래 노예가 아니었던 거죠. 저 아프리카 어디에 어떤 부족의 어떤 고귀한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 노예 사냥꾼들에게 잡혀와서 이렇게 있지만 너의 신분은 그게 아니다. 그걸 찾아가면서 자기 어떤 나는 노예다라고 바라봤던 그 인생관이 바뀌고 그 가치관이 달라지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으면요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이거 아닐까요? 그 손에 억만금을 쥐어준들, 그죠? 이 아이를 좋은 대학을 졸업을 시킨들, 이 아이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는 그 뭔가 알 수 없는 그 존재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 그 손에 들려져 있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인생을 보면 어떤 사람은 참 가진 것도 없는데 자신 있게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내세울 것도 없는데 언제나 뭐라 그럴까요? 그 빛이 난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 사람의 그 아우라와 빛이 어디서 나올까? 그건 그 사람이 금수저인지 아니면 어떤 배경에 나온 사람인지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그 자각하고 인지한
거기서 나오는 그 자존감의 빛이 아닐까. 그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살펴봐야 될 것은 뭡니까? 뭐 군타킨테처럼 내가 내 뿌리에 그래서 우리 조상 중에 선조 중에 누가 있었는지 그걸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의 신분은 뭐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게 너무 필요하겠죠. 오늘 밤에 이거 우리가 알고 또 붙잡고 또 힘을 내어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도의 그 정체성과 사명을 알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따로 이렇게 불러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요. 먼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었지만 사실 정작 예수님이 궁금했던 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때 사도 베드로가 정말 기독교 역사상 너무나도 놀라운 그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중심에는, 마음에는 언제나 이 신분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는 언제나 내가 누구냐에 대한 그 자각이 분명히 항상 있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분의식이었는데 그 신분의식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나 안에서,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가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원래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메시아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교잖아요. 기독교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한자 음역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단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성경에는 그 그리스도가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기름 붓는 사람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주는 게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를 임명할 때 꼭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을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 그러면 이 셋 중에 반드시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왕, 제사장, 선지자는 되게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임명하신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그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임명받은, 기름 부음 받은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좀 더 붙이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의 풀네임이 아닙니다. 예수님에다가 조금 더 이렇게 갖다 붙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보낸 분임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이만이나 다른 메시아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말고 뭐 안상홍을 믿는다든지 뭐 누구 있습니까? 하여튼 우리나라에 예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한 30명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 중에 10분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사명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는 뭐가 담겨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신분, 정체성이 담겨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님의 사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의 이 내용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어쩌면 이 땅에서 참 불안한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자, 보면 사람에게 얼마나 집이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이 집 문제는 너무너무 어려운, 그리고 평생을 어쩌면 이 집 한 칸 마련하려고 사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그죠? 내가 어떤 거할 처소가 있다라는 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한테 누가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짐승도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거할 데가 없어. 이제 이 얘기인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 말은 나는 어디 정해놓고 이렇게 거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딱하신 거죠. 집도 없는 예수님. 거기다가 예수님은 어떠세요? 많이 배우신 분입니까? 예수님의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로 나오고 고등학교를 이제 외국에 갔잖아요. 그래서 맨날 제 아내가 놀립니다. 중졸이라고. 그게 왜 중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말만 하면 중졸이라고 놀려요.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예수님은 중졸이십니까? 초졸이십니까? 대졸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성경을 보면 뭘 막 배운 것 같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경력이 화려하십니까? 아니면 집안 배경이 좋습니까?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그 당시 목수는 정말 변변찮은 그런 직업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사실은 내세울 것이 없으세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노후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어디 보험을 들여서 실비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사야 53장 2절을 한번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별 볼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성화를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그 성화는 다 이렇게 상상화잖아요. 근데 상상화에 나오는 예수님은 너무 잘생기셨죠. 사실은 너무 잘생겼고 이렇게 하얀 백인에다가 그죠? 그 장발에 수염은 또 왜 그렇게 멋집니까? 눈은 깊고 파란 눈에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빠져들 만한 그런 얼굴로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학자들은 그 예수님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 거다라고 봐요.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53장도 보면 예수님은 보이기에 핸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가룟 유다가 이제 그 뭡니까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그러잖아요. 내가 그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 사람을 잡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너무 깜깜하니까 누군지 잘 못 알아보니까 입을 맞춰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지목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워낙 평범하게 생겨가지고 가룟 유다가 찝어주지 않으면 누가 예수야 근데 너무 못생겨가지고 뭐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이제 최측근인 제자들이 이렇게 해줘야 이 사람이 예수라고 너무 예수처럼 안 생겼는데 우리가 흔히 리더 뭔가 이렇게 예수님 그러면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뿐입니까? 또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배척하고 비판하고 또 위협하고 반대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본인이 직접 뽑은 제자에게 가룟 유다에게 배신까지 당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그 상황과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조건과 환경이라면 당연히 그 내면은 어쩌면 열등감, 염려, 분노, 또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 그죠? 이런 어떤 내면의 우울감, 이런 것들이 좀 가득 차야 정상 아니겠어요? 집도 없죠. 못생겼죠. 그리고 공부도 안 배우셨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실거리죠. 나중에는 내가 제일 믿었던 그 12명 중에 한 명에게 배신당했죠. 아마 우리는 우라통 터져가지고 밤잠을 못 이뤘을 겁니다. 화병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평안하셨다는 거예요. 평안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방해도 변명도 하지도 않으시고요. 대적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궁금증은 이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럴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 안에 평강과 그 만족감의 비결을 유지하고 계셨던 것일까? 그 비결은 뭘까요, 여러분? 그 비결은 바로 이 예수님의 정체성, 이 신분의식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를 어떻게 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그 친밀감을 항상 누리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가진 거, 배운 거,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예수님이 항상 품고 있던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셔. 그걸 언제나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비결은 거기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이 음성을 듣고 계셨고 이 음성을 기억하고 계셨고 이 음성을 붙잡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시죠. 그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있지만
낙담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너무 괴로워하시는 장면 기억나시죠?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뭐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제자가 나를 배반하고 떠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냥 자살해야겠다. 이랬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그냥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떴으면 좋겠어. 그냥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어.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럴 만도 하잖아요. 너무너무 괴로우면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포기할 법도 한데 왜 예수님에게는 그게 없을까? 바로 예수님에게는 이 사명감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자각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와도 그 중도에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을 완수하는 것, 그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 이분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비방과 반대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머릿속에는 뭐만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하라고 한 그거 완수하는 게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 사명감이요 주는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물은 뭐냐면 분명한 확신 하나를 주는데 바로 이겁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다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실 거라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이 사명감이. 자,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명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거 하는 사람은 어떤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명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는 안 죽는구나,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오고 고난이 있지만 언제나 또 그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는다고 하셨어. 그러니 어떻게 낙심이나 포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밤에 이 예수님의 이 정체성, 신분과 그리고 그분의 사명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야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성도는, 신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고 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게 나의 안정감의 기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내 인생에 성취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학력, 지위, 직업, 재정이 나의 안정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남자 집사님은 평생을 그런대요. 내가 그 대학만 나왔으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자기의 모든 그 인생이 왜 꼬였냐, 왜 안 됐냐, 그 대학 못 나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내가 그 대학만 나왔더라면. 그러니까 이분의 안정감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 대학이 그분의 안정감인 거죠. 그러니 그분은 그 대학이고, 어떤 분은 내가 좋은 집안에서 좀 태어났더라면 이거고,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좀 좋은 분이었다면,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분이었다면, 내가 조금 더 키가 컸더라면, 내가 좀 더 잘생겼더라면,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 사람의 안정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망한다라는 거죠. 주식 믿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코인 믿으면 망합니다. 제가 예비군 훈련 예전에 갔을 때 그 동기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제 그때도 한참 주식이었어요. 그때도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 얘기를 들으면 뭐 주식 안 한 사람 바보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동기가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해요. 내가 주식으로 2천만 원을 만들었어. 그 사람들이 우와 2천만 원도 크니까. 그때 뒤에 1억 가지고 1억 가지고 2천만 원을 만든 놀라운 기적을 행했대. 그분이 그래요. 나는 있잖아.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도 눈물이 나와. 웃는 장면을 보면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흐르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의 안정감의 기반은 주식인데 걔가 망했으니.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의 안정감의 기반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이 무너지면 인생이 확 꺼져요. 확 꺼져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아름다움이 기반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주름 하나 생기면 그게 이제 막 어떡하지? 이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그분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분이 나를 좋아하신다. 이게 여러분의 안정감의 기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내가 얼마나 인생에 뭔가를 많이 성취하고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이걸로 내 삶을 재단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 땅을 걸어갈 때 도대체 그분은 어떻게 저렇게 안정적이셨나? 흔들리지 않으셨나? 그 신분의식,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 주는 그리스도, 그죠?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해내는 것, 그것 위해서 난 이 땅에 살아가.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쩌다 이 땅에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실 때는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들어도 다시 또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또 내가 내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 내 아침을 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실수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을 거야. 제가 믿는 것 하나, 하나님은 내 인생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세요. 해보고 미안해 내가 실수였어. 이런 일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하신 일이 있죠. 하나님은 저에게 분당 하나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일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때론 힘들어도 저는 압니다. 뭘 알아요? 내가 그분이 하라고 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거. 절대로 나를 그냥 이 사명 감당하기 전에는 무너지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저는 압니다. 왜? 나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게 저의 사명감이고 저의 확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또 있죠.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오늘 하라고 하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삶에 순종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에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삶이 역동이 있는 거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이 요한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김인용이라. 김 누구라. 이 누구라. 자신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나의 사명감이죠. 이 사명감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난 이 땅에 할 일이 있어.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하는 동안 어떤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신분과 사명을 아는 하나님의 성도에게 하나님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16절,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교회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 음부의 권세, 이 음부가 지옥인데 이 사탄의 왕국을 대변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 권세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있는 권세인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대문이라는 단어를 써요. 대문. 음부의 대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대문. 여러분, 대문이 뭐 하는 거예요? 대문은 그냥 들어오고 나오는 것을 이렇게 막는 거지. 대문은 공격용이 아닙니다. 그죠? 대문은 수비용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사탄 왕국의 대문, 원문 그대로 하면 사탄 왕국의 대문이잖아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사탄 왕국의 대문이 교회의 공격을 당해내지 못할 거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사탄 왕국이 교회가 공격하면 그 공격을 이겨내지 못할 거다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아니라 교회가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는 건 언제나 이렇게 수비하고 막아내는 거죠. 내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사실은 마귀가 공격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공격하고 마귀가 대문 걸어놓고 막아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탄의 대문을 공격하고 진격해 들어간다는 내용.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 여리고 성도요. 결국은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해 들어가면 대문 걸어 잠궈 놓고 막아내는 거죠. 다 그렇잖아요.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들을 보면 다 공격해 들어가면 그걸 막아내는 거지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신분과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에 주신 권세가 뭐냐? 이제 교회가 공격해 들어가면 사탄 나라가 그 대문을 지켜내지 못할 거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이걸 아는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럼 날마다 공격해야죠. 공격해도 된다는데, 이길 수 있다라는데 왜 우리는 맨날 수비만 하고 있을까? 성도 여러분, 나는 날마다 마귀한테 공격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님 계세요? 나는 시달리고 있어요, 목사님. 나는 맨날 마귀가 이렇게 생각으로, 환경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진리는 뭐예요? 그게 공격이 아니고 사실은 마귀가 못 들어오게 문 걸어 잠그고 하는 마지막 발악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시댁에 가는 것이 두려운 어떤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여집사님인데 시댁이 믿지 않으니까 갈 때마다 너무 이제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몸살이 날 지경이에요. 이제 그 명절이 오고 시댁을 가려고 하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실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실상은 뭐냐면 내가 그 시댁을 갈 때 시댁에 있는 마귀가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공격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막 시댁이, 그 시어머니가,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이. 그런데 사실은 어떤 장면이에요? 내가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쳐들어가는데 그 안 뺏기려고 문 걸어 잠그고 이렇게 막 막아내는 그 발부둥치는 그 영적인 실상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두려움이 확 깨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명절이 되면 시댁 갈 때마다 마귀야 내가 왔다 하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시어머니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마음속으로
마귀야 내가 왔다 그러고 가는. 예전에는 갈 때마다 또 얼마나 공격을 할까, 내가 어떻게 나를 막아낼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공격해 들어가는 거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당해내지 못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모여가지고, 다락방이 모여가지고 항상 위로하고 상처 싸매고 눈물 닦아주고 애쓴다 격려하고,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야죠. 그러나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는요, 다락방 공동체는요, 공격 공동체예요. 우리가 여기서 위로받고 힘 얻은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음부의 권세를 향해서, 사탄의 왕국을 향해서 진격하고 공격해 들어가는 그 나라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기도문의 한 기도문 아닙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하늘에서는 이미 주의 뜻이 이루어졌어. 이제 우리는 이 땅에 확장해 나갈 거야. 확장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수비해가지고 어떻게 확장해요? 공격해야죠. 공격해야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맨날 마귀에게 시달려요. 나는 맨날 마귀가 공격하는데 막아내느라 정신없어요가 아니라, 그건 그 우리의 공격을 오히려 막으려고 발부둥치는 마귀의 몸부림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속고 있었구나. 실상은 그러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가 당해내지 못할 거야 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눈이 싹 가려져 가지고 그게 안 보였던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누구냐? 저는 못 배운 사람인데요. 저는 못 가진 사람인데요. 저는 몸이 약한데요. 그게 아니라 너는 누구냐 그럴 때,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게 나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왜 이 땅에 삽니까?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으니까 그 사명 감당하려고 이 땅을 살아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는 이제 공격해 나가야 되는 거죠. 확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이렇게 막아내느라, 수비하느라 정신없는 교회 말고요, 우리 안에 승전보가 이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승전보, 또 다락방 안의 승전보, 또 관계의 승전보. 여러분 안에 그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예배해 놓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라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 말은 뭐예요?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침노가 뭡니까? 공격 아닙니까? 침노는 공격. 천국은 공격해 오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이 땅에 실수로 보내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사탄의 권세가, 사탄의 왕국이 성도의 교회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리라. 이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분명히 확장될 겁니다. 여러분의 그 철옹성 같은 남편, 자녀, 또 관계,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뚫어내실 거고 확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